이제 상하심으로 화요일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고의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주님이 주시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어, 말씀 전파 운동의 사명 이런 제목이었는데 절대적 사명, 우리가 말씀 전파하는 사명은 절대적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나타날 재림의 때를 보고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의 나라를 두고 사명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다 가지고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또 주의 재림이 마지막 약속으로 남아 있는데 주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실 그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흑암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전파하는 자의 자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파해라. 말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열매가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참 복음을 옥토바처럼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참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해본 사람만이 알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책망과 또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함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길을 재설정해 주고 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배우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 모양은 대단해 보이는데 깊게 들어가 보면은 자기의 사욕을 가지고 자기의 갈구함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훈련을 받고 열심히 모양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말씀, 원색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이 전도자의 싸움은요, 최고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이 전도자의 일을 다함에 있어서는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려 하면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절대 사명인 이 복음 전파,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산업을 70군데 보좌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인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시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중직자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중직자의 첫 미션 뭐냐 시대 살리는 첫 미션은 목회자와 교회를 살리라는 말인데 두 번째 시대 살리는 거는 이제 뭡니까 현장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을 세워서 현장을 보도록 만들었잖아요. 사도들만 세운 것이 아니고 70인들을 세운 거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이 70인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현장을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자, 이렇게 했는데 초대교회는 복음을 완전히 막는 상황 속에서도 3천 제자, 5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 문이 열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보좌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산업이 70군데를 보좌와 제자와 세계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기도를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급한 이유는 이 네피림이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3단체가 장악해가 명상운동이나 뭐 기운동이나 하는데 이게 문화로 둔갑해 있는 것이 사실상 접신운동, 귀신 접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네피림이 악령 충만할 뿐 아니라 네피림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런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멤버들이 뭡니까? 네피림 산업을 만들어.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버리니까 좋아 보이지만요. 그게 결국은 인류를 재앙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건단 말이에요. 재앙 시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굉장히 발전해 보이는데 문화가 마약 환자, 정신병 환자는 더 늘어가고 있다. 더구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보좌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치유되어야 될 것은 빨리 아,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연중 1년에 한 번은 이 보좌화에 집중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근거로 했어요.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신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알아버리면은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이고 이제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뭡니까? 어, 내 산업이 70지역을 살리도록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감람산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걸 기도가 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의 보좌의 축복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이 약속, 이 증거를 붙잡고 집중한 것이 마가다락방이잖아요. 모든 이유, 핑계, 오랫동안 심겨졌던 각인들을 다 버리고요. 갈보리산 복음의 증거, 감람산 기도의 증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새로운 증거를 주시는데 연초에
또 연중에 이런 초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각 부서, 각 기관에서 연초에 또는 여러 가지 연중에 어,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매년 뭐 또 있지만은 매주 보좌와의 산업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매년 할 적에는 각 기관에서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부 영신 예배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요. 매주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사정전 이장의 산업인들이요, 어, 완전히 보좌하에 그 산업을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유대인 로마를 능가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유대인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현장에서요, 어,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 현장으로 연결해서 기도하면요. 영적인 큰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그 말씀 붙잡고 현장에 연결하게 기도했는데 장래일을 보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본다고 오늘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이요. 예배 드리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점원 생활했는데 백화점 왕이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그 한 명이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그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이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의 현장과 산업에 연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업이 완전히 보좌화되어지면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문을 넘어서서 응답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매일 예배 속에서 예배 성공 속에서 또 강단 메시지에 아버지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여러분 법에 이런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축복이 이제 매일로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는 것이 보좌합니다. 이때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제자운동의 시스템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현실이 맞아질 뿐만 아니라 말씀과 경제가 맞아져야 돼요. 이게 뭡니까?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당사자가 안 되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만은 아니 말씀 많은 분들이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의외로 어렵나 봐요. 왜 어렵냐 하니까네 말씀하고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어 있듯이 말씀과 내 현장, 현실, 말씀과 내 경제생활, 업이 하나가 안 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게 오래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맞아질 리가 없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내 어떤 각인 뿌리 체질 습관은 말씀하고 안 맞는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끊임없이 계속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뚫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뭐라고 해야 될까?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못하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선을 다하는 기본과 기초, 실력, 기초는 실력이고 기본은 자세인데 그 기본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기초가 다져지게 돼 있는데 대개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데 있어서는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뭐 좀 신앙생활 도깨비 방망이 뭘 하는 그런 신비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비주의적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냥 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몸부림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하고 현실이 맞아야 되고요. 말씀하고 경제가 맞아야 됩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의 응답을 여러분이 누리도록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을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와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여러분이 산업이요, 현장에서 전도와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매일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전과 산업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핵심은 70군데 내 산업, 내 업을 통해서 70군데의 말씀 운동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보좌화시켜라. 이런 말씀인데 방법이 뭐냐. 매년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매주 우리가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자. 세 번째, 매일, 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서밋 타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매일의 서밋 타임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을 좀 누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결론입니다. 70인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다. 보좌의 축복을 누린 중직자들은 문제 속에서도 답을, 갈등 앞에서는 갱신을, 위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뭘 내가 막 내 주도권을 쥐고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어떤 내 명예, 내 이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만일에 찾아내신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쭉 묵상해 가면서 어, 특히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좌와의 축복을 개인이 누리시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업의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산업 현장, 학업 현장에 보호자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치유 예배팀 또 기도팀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가요 캠프팀 아버지 하나님 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전도, 기도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시스템이 구축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정자 권사님, 조경호 집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송명권 집사님, 정은성 권사님, 우리 또 시언, 또 최은혜 목사님, 또 우리 김성극 장로님,
기타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겨울 안절기에도 아버지의 모든 독감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박주진 집사, 안정복 랩런트에게 군 현장에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제자가 일어나는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크리스틴 강예빈 랩런트 입시생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늘에서 주는 총명을 가지고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이 앞으로 미래 살릴 아버지여 남은 자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직장 현장, 학교 현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